사람의 말을 듣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람의 말이 내게 아무리 달콤하게 들릴지라도 그건 우리에게 생명이 아니고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원치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통해서 하나님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 마음에 딱 담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응답을 내가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1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예배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말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릴 뿐만 아니라 내 마음 옥토에 심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영원한 생명과 그 능력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내게는 오직 하나님 생명과 능력으로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세상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세계를 정복하는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께서 각 사람 속에 충만하게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깊이 심어지는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전도운동입니다. 그 전도운동을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전도운동을 할 것이냐 말씀을 계속 주시고 계세요. 이 자리는 전도자도 계시지만 전도자 아닌 분들도 있어요. 다른 얘기 좀 들으면 은혜도 되고 좀 마음에 와 닿는데 전도 얘기 계속 하니까 따분하고 또 때로는 거부감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전도운동 하지만 전도운동도 아니라는데 맨 전도운동 얘기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뭔 얘기할 것입니까? 전도운동 안 된다고 전도운동 얘기 안 듣고 다른 얘기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절대 필요한 중요한 전도운동입니다. 전도운동 돼도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고요. 안 돼도 이 말씀밖에는 우리에게 들을 것이 없어요. 잘 안 들리고 마음에 와닿지 않아도요, 계속 말씀 듣다 보면은 어느 날 다 깨닫는 날이 와요. 어느 날 내 눈이 열리는 그날이 와요. 그때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전도운동의 열매가 옵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도운동의 진수를 보여주고 계세요. 전도운동이 뭐냐?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전도 제자를 만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다 같이 전도운동은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전도 제자를 만나는 것이다. 전도가 뭔지, 전도운동을 왜 해야 되는 이유를 우리는 바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전도 제자를 만나기 위해서 전도자는 항상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에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그 약속 믿고 기도만 하면 그 응답을 받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13장, 14장, 15장에서 제1차 전도 여행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믿고 구원받았어요. 또 병든 자도 치유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물론 제자도 만났었어요. 그런데 특이하게 1차 전도 여행 때에 이 전도 제자 이름이 하나도 안 나와요. 제자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제자 이름이 하나도 안 나와. 그러나 오늘 16장에서부터 제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데 오늘 첫 번째부터 누가 나옵니까? 디모데. 바울이 아들이라고 하는 이 디모데 나옵니다. 빌립보에서 이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만나지고 막바로 빌립보 살리는 말씀 운동을 하는 거예요. 감옥에서 간수를 만났어요. 간수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서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요. 온 집안이 복음화되었습니다. 17장에 보면은 복음운동하는 야손, 그리고 18장에 가보면은 브리스가 보고 그 제자들이 이름이에요. 구체적으로 나오면서 그들이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해요. 1차 전도 여행과 달리 2차 전도 여행에서는 말씀 운동을 실제로 할 제자가 다 찾아지고 바울이 그 현장 떠나 있을 때도 그렇지만은 떠나가면 그 제자들이 거기서 말씀 운동을 일으켜요. 이게 바로 제2차 전도 여행입니다. 제3차 전도 여행은 또 다른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오늘 특별히 이 빌립보의 루디아 같은 전도자, 사명자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 듣더니 그 복음을 마음에 다 믿고 자기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온 집이 다 세례를 받더라. 그러면서 바울에게 간청하는 말,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요하라. 이런 사명자가 준비되어 있어요. 오늘 제목 다 같이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 자신의 고백으로 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요하라. 이런 제자가 현장에 반드시 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바로 루디아 같은 전도 제자입니다. 나는 전도운동도 잘 못하는데요. 전도운동하는 예안교회의 성도가 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여러분들은 루디아 같은 전도 제자가 맞습니다. 다르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처럼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서 함께 전도운동을 합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 가서 루스드라뿐만 아니라 이고니온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명자 디모데를 만납니다. 그 디모데를 전도자로 삼고 전도운동에 함께 데리고 간 거예요. 지난번에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말씀 운동했죠. 그런데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돌멩이를 던져서 사울을 때려 죽였어요. 사울이 군중들을 동원해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때려 죽이듯이요. 반대로 이제는 전도자 바울이
루스드라 사람들,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멩이 맞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성 밖에다가 갖다 버렸어요. 그런데 이 죽은 바울이 살아나가지고, 아이고, 이 자리는 너무 무섭다. 피하여 살살 자기 사는 거, 자기 살아난 거 보이면 또 쫓아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피해서 살살 가서 숨어 있다가 다른 곳으로 가야 되는데, 살아가지고 막바로 루스드라 성으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요? 제자들이 있어요. 그때 만난 사람이 바로 디모데예요. 디모데 같은 제자가 그 루스드라 성이 있다니까요. 오늘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랬거든요. 지난번 1차 전도 여행 때 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만나는 사람이 디모데였어요. 2차 전도 여행 다른 데로 가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다시 루스드라에 또 오는 거예요. 왜요? 이 디모데를 만나기 위해서. 지난번에 만났던 이 디모데, 그를 다시 확인시키기 위해서 이 루스드라에 다시 온 거죠. 전도자, 눈에는 뭐가 보입니까? 많은 사람이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준비한, 하나님이 숨겨놓은 제자가 보입니다. 이 제자는 어떻게 얻어요? 바울은 자기 목숨을 내놓고 이 제자를 얻었어요. 자기 목숨과 제자, 이걸 바꾸는 거예요. 그만큼 제자가 중요한 거예요. 제자를 얻기 위해서 자기 목을 내놓았다. 예수님은 만인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았어요. 전도자는 제자를 얻기 위해서 자기 목을 내놓습니다. 이게 전도 제자입니다. 자기 목숨보다 제자를 더 귀중히 여기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위해서 살라고 몸부림친 자는 죽을 것이고요. 전도운동을 위해서, 제자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그랬거든요. 전도가 뭔가를 이해하는 분들은요, 자기 목숨 귀하지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자기 목숨보다 뭘 더 귀하게 여겨요? 제자. 제자를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거죠. 디모데를 만나서 확립시키고요. 바울이 함께 가자 했더니 디모데가 즉시 따라가서, 물론 그가 아버지가 헬라인이기 때문에 헬라 사람인 줄 알고 혹시 유대인들이 이것 때문에 공격할까 봐서 할례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할례를 받고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에 같이 갑니다. 바울이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작정한 규례가 있잖아요. 몇 가지. 우상 숭배하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예? 죽은 짐승이나 피를 먹지 말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이방인들한테 얘기하면서 복음을 전했더니요, 성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라, 모세 율법을 지켜라, 그런 규례를 벗어나서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만 믿고요, 몇 가지 규례만 지키면 모든 이방인들이 다 구원받고
하나님 말씀 응답받고 함께 복음운동하는, 그러니까 교회가 더 든든히 서고 믿는 자가 늘어갔다. 그런데 두 번째, 바울이 드로아에서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누가 막아요? 성령이 못하게 막습니다. 부르기아 갈라디아 땅으로 가려고 몸부림쳐요. 아시아에서 막으니까요.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이런 지역으로 가려고 하니까 또 예수의 영이, 성령이 그걸 막아요. 지금까지 전도운동을 잘 했습니다. 많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바울 자신이 생각할 때 이대로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바울이 자기 생각대로 아시아로 가서 복음 전할 계획을 세워놓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성령이 막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바울이 생각한 대로, 의도한 대로, 계획한 대로 다 됐는데 성령이 막으신다. 그거 막으니까 또 피해서 갈라디아로, 부르기아로 가려고 하는데요. 그것까지 또 막아요. 우리 전도자들은 많은 걸 잘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거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느냐? 이것만 발견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많은 것을 응답받을 필요도 없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그걸 늘 묻고 그걸 확인하세요. 기도 시간에. 여러분들이 큰 어려움이 왔다. 그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세요. 왜? 너무 힘드니까. 답답하니까. 그러나 진짜 기도하는 사람, 전도자는 하나님, 이 어려움과 시련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그거 기도해 보세요. 그 어려움과 시련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있어요. 기도가 안 됩니까, 여러분들? 내 형편 따라서 내 원하는 것을 막 하나님께 달라고 하니까요. 응답도 없고 몇 마디 하다 보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현실과 상황을 놓고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면서요. 이 가운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걸 해결하는 것이,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 어려움과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어려움과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라고 말해요.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자, 아시아로도 맞고 갈라디아 땅으로도 맞고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랬더니 밤의 환상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달라 손짓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인을 다 보는 거예요. 바울이 그때 저 마게도냐 땅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가라고 하시는구나. 그거 발견했어요. 바울이 자기 생각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물론 우리는 그 생각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시죠.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
바울은 환상을 볼 수 있을 정도까지 집중하면서 기도해서요,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신다니까요. 그것이 어디예요? 이 드로아. 바울 일생에 이 드로아, 그 드로아의 밤, 바울에게는 굉장한 응답의 시간이고 인생의 대전환점이에요. 이게. 참, 우리 전도자가 받는 응답과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환상을 볼 정도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전도자에게 함께 하시면서 그를 통해서 이루실 계획을 알게 하시는 응답을 반드시 주십니다. 이 응답받는 사람들이 바로 전도자들이라. 너는 배고플 때 먹을 것 달라면 하나님 주세요. 병들었을 때 하나님, 내가 지금 있기 때문에 고통받고 너무 힘듭니다. 고쳐주세요. 물론 고쳐주세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과 전도자들이 받는 하나님의 응답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응답이요, 최고의 응답이라. 그 응답을 받아놓고 보면은 내가 가난한 것도, 내가 병든 것도, 내가 무능한 것도요, 전부 축복이라. 이게 축복이요.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진짜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로 바울이 이 빌립보에서 말씀 운동을 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 인도 따라서 빌립보로 갑니다. 여기저기 거쳐서 마게도냐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인 빌립보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서 수일을 요하다가 안식일에 기도하는 곳을 찾아 강가에 모인 여자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바울을 빌립보로 인도했느냐? 오늘 성경 기록한 대로 마게도냐의 첫 성이라. 여러분, 마게도냐, 지금은 뭐 지도에 마게도냐 조그맣게 한 도시로 나오지만은 그때 이 마게도냐는 이 그리스 헬라 문화의 중심지요. 로마의 정치와 더불어서 헬라의 문학, 헬라의 철학, 이거요 굉장한 영향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마게도냐라는 전 지역의 복음 운동을 위해서 바울을 빌립보로 보낸 거예요. 또 이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라. 결국은 바울과 그 일행이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해드리는데 이 빌립보는 로마로 들어가는 관문이라.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거기 있어요. 하나님은 전도자 바울을 막으면서까지 성령으로 인도하셨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그 말씀을 듣는 여자들 중에 두아디라서의 자주 옷감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 듣는 누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누가 열어주죠? 주께서 누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제대로 듣도록, 자세히 듣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따르도록 만들었어요. 왜 바울의 발걸음을 막았느냐?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이 이 빌립보의 루디아를 준비해 놓고 바울을 보내신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전도운동을 열심히 잘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자를 찾는 것입니다.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복음을 제대로 듣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확신, 바울이 전하는 복음운동에 대한 메시지를 제대로 듣고 바울과 함께 이 복음운동의 전도자로 세워진 거이죠. 하나님이 준비한 루디아, 그를 만나는 바울,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전도자에게는요, 반드시 이런 자를 만나는 응답이 있어요. 앞으로 전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전도운동을 하실 터인데요, 빌립보의 루디아 같은 그런 전도자가 전주에 반드시 준비되어 있고 숨겨져 있어요. 누구에게 그 전도자를 만나게 하실 것입니까? 그 루디아 같은 전도자를 도울 수 있는 뭔가 준비된 사람, 아무나 맡기겠습니까? 루디아를 진정 복음으로 살리고 전도자로 세울 수 있는 메시지와 그 마음을 가진 그 사람에게 이 루디아를 맡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지금 계속 말씀, 기도, 전도 흐름 속에서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잘 되고 안 되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 흐름 속에 함께 가면서 우리는 전주 살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전주에 어떤 사람을 맡겨도 그 사람을 복음으로 살리고 전도 제자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전주에 반드시 루디아 같은 전도 제자가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 한 사람만 찾아도 전주 살리는 건 간단하죠. 한 사람뿐이겠습니까? 오늘 루디아 같은 제자 300 중직자가 준비되어 있어요. 300 렘넌트 전문 사역자가 준비되어 있고요, 300 세계 선교사가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꼭 300명이다 그런 숫자 개념보다는 정말로 전주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이 다 준비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그걸 찾아야 돼요. 말씀드렸듯이 내 목숨을 걸고라도 그 제자 한 사람 만났을 때의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참 저는 우리 성도들과 이 말씀 포럼, 전도 포럼, 기도 포럼 할 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너무 행복해요. 포럼 할 때. 이런 영적인 대화가 다 되고 서로 소통하면서 함께하는 힘이 얼마나 큰지. 그 이전에 우리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서로 소통하잖아요. 여러분들 말씀 듣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우리 하나님과 포럼하는 시간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하면서 포럼하는 시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과 더불어서 포럼하는 그 시간, 정말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 응답을 누리는 성도들끼리 더불어서 포럼하면서 함께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우리는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찾아야 돼요. 루디아의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바울에게 청합니다.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그러면서 강권하여 머물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참, 보통 사람 같으면은 전도자인 것 같아요. 제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도운동 해야 되고 전주 살려야 되고 앞으로 세계복음 해야 되는데 당신도 좀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와 같이 전도운동 했으면 좋겠다. 설득도 하고 권면도 하고 또 뭐 이런저런 일어났던 증거 이야기 쭉 그러면 그러면 좋겠다. 아이 나도 하고 싶다. 그렇게 해야지. 또 그런 사람만 만나도 얼마나 감사해요. 예, 며칠 동안 기도하면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런 말이라도 들으면 얼마나 흐뭇합니까? 그런데 이 바울은 복음만 증거했는데 그거 알아듣고 자기 집이 다 복음 듣고 세례받고 그러면서 속된 말로 빼도 박도 못하게 바울이 거절할 수 없을 정도로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요하라. 그 말만이 아니고요, 바울을 강권해서 모셔다가 자기 집에 머물게 했다. 뭐 루디아 집이 여기 보면은 자주 옷감 장사라. 자주색 그 옷감을 하는 그런 장사. 옛날에 보면 이게 비단이죠, 비단. 비단 옷은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죠. 왕족들, 귀족들, 부자들. 그러니까 이런 장사하는 누디아가 바울 모실 만큼 뭔가가 여유가 있고 준비됐겠죠. 그러나 누디아가 그런 여건이 준비됐기 때문에 바울을 모셔서 손님 접대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자기 집을 다락방으로, 자기 집을 미션홈으로, 자기 집을 지교회로 다 해놓고 헌신하면서 빌립보 전체를 살리는 복음운동을 하자. 꼭 그 집에 가서 뭐 밥 먹고 잠자고 그런 개념이 아니랍니다. 내 집을 중심으로 해서 전도자인 당신이 이 빌립보 살리는 전도운동을 하라고 말이거든요. 혹시 바울이 뭐 며칠 머물다가 다른 데로 갈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신이 이 빌립보에 머물면서 내 동네, 내 지역을 살리는 복음운동을 해달라고 간청을 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응답받는 진정한 전도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은 평수도 작고 또 남편도 안 믿고 또 애들도 많고 복잡해. 그런 생각 빨리 뛰어넘었어요. 정말 나와 내 집이 복음운동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집안이 형편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그 집을 통해서 그 동네 지역 살리는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신다니까요. 지금도 루디아처럼 진짜 자기 집에서 복음운동 하기를 그렇게도 안 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앞으로 이런 전도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생명 살리고 나라 살리고 시대 살리고 세계 살리는 하나님의 그 절대 목표가 나와 내 집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다. 이보다 복된 일이 어디 있냐고 말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로 바울팀이 빌립보 지역에서 전도 캠프를 한 겁니다. 루디아 같은 이런 사명자가 다 그 현장에서 나오니까요. 또
루디아가 이 빌립보를 떠나지 말고 이 지역에서 전도운동 해달라고 하니까 바울이 하는 일이 전도운동. 그 빌립보 전 지역을 놓고 캠프를 하는 거예요. 그래 이 바울팀이 기도하러 가는데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자 하나가 사흘을 따라다니는. 뭐라고 말합니까? 자, 1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어제도 그 이승우 목사 자기 집사님 얘기 하도 뭐가 안 돼서 점집에 가서 점치니까 그 점쟁이가 아니 우리보다 더 큰 신을 가진 자가 왜 우리 집에 왔느냐. 아니 다른 사람들도 심지어 본인들도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 그런데 점쟁이는 더 알고 있어요. 귀신 들려가고요. 그 영적인 것을 바로 안다니까요. 오늘 이 점쟁이 귀신이요. 바울과 그 팀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알고 있어요. 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성경 갖고 열심히 사는 저 유대인들은 바울과 그 전도자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돌로 쳐 죽이는데요. 이 귀신들인 점쟁이는 당신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 고백을 한다니까요. 저도 점쟁이 집을 많이 가봤잖아요. 무당집 많이 가봤잖아요. 그들이 뭔지 알아요. 예사로운 사람들이 아닌 걸 뭔지 안다. 사흘 동안 따라다니는 거예요. 왜? 당신들의 영적 문제, 당신들의 일생을 두고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 해답이 이 팀에게 있다, 이 바울에게 있다. 사흘 동안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즉각 안 고쳐줘요. 왜 그래요? 이 사람 고쳐줬다. 여기 보면은 전무로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게 사람들한테 이 월급쟁이 점쟁이라. 그래 돈 많은 사람 이 사람을 사갖고 점집을 챙겨놓고 거기서 이제 점치기 위해서 돈 받아갖고 그걸 이제 주인이 챙기고 월급을 주는 거죠. 이 사람을 만약에 복음으로 살렸다. 그러면 그 주인들이 가만히 있기나. 바울은 그거 알고 있어요. 물론 바울이 감옥에 가고 그 사람들한테 핍박을 받는 것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과연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사흘 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까 귀신이 즉시 나왔어요. 그가 해방받았어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있는 사람에게 답을 주니까요. 이 사람이 완전히 해방받고 구원받고. 지금까지도 우리가 이런 이 귀신 들려 점치는 자들을 복음으로 살렸잖아요. 앞으로 전주 시내에 이런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을 많이 살려야 돼요. 우리밖에는 그들을 살릴 자가 없어. 여러분들밖에는 그들에게 답을 줄 자가 없다. 진짜 하나님께 결단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내 목이라도 내놓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주인들이 난리가 났어요. 돈벌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모여갖고 이 바울을 고발하는 거예요. 동네 모종에다 데려놨고 막 신문을 하고요. 핍박을 하고 매를 치고요. 고발을 해가지고 결국은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혀서 간수들이 지키고 쇠고랑을 차고 그 상황 속에서 이 바울과 그 팀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기 보면은 밤새도록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우리 김은기 집사가 지금 교도소에 가 있어요. 지난 겨울에 서울 가서 제주도 가서 막 사고 치고 난리쳤던 그게 이제 고발돼 갖고 병원에서 나와서 있으니까 이제 경찰에 이제 들어가 갖고 신고했더니 즉각 구속을 시켰어요. 갖고 교도소에 지금 앉아 있어요. 전화를 계속 하는데 안 받아. 찾다가 이제 동생한테 연락했더니 교도소에 있다고. 그래서 가서 그랬더니 의외로 마음이 평안합니다. 마음이 그렇게 평안해요. 그래서 내 경험 얘기를 했어요. 이 교도소에서 네가 할 일, 당신이 할 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일이야. 바울처럼 네가 찬송하고 기도하는 일이다. 이 교도소가 진동하고 지진이 나고 진동할 정도로 찬송하고 기도해요. 복음 가진 자는 어디가 있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그런 어려운 자리에 이르면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는 기회. 우리 성도님들 복음 누리라니까요. 진짜 전도자의 삶을 살아나니까요. 이런 현장이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복음 못 누리고 전도자의 방향을 안 맞추면요, 조그마한 것까지도 고민하면서 밤잠을 못 자. 조그마한 것에서도 영향받으면서 좌우로 흔들리면서요, 산에 못 살아야 한다니까요. 바울이 밤새도록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지진이 났어요. 옥문이 열렸어요. 간수가 놀래가지고요, 다 도망간 줄 알고 칼을 갖다가 자살을 하고 그랬어요. 그때 바울이 말리면서 우리가 여기 있다, 죽지 말아라. 그러니까 더 놀란 거죠. 그래가지고 엎드리면서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복음 가진 자는요, 희한하게 복음 전하게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이 복음 운동은 하나님이 하시는 운동이라니까요. 어찌 감옥에서 죄수가 간수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요, 바울 일행을 자기 집에 모셔다 놓고 모욕을 다 시키고 음식을 나눠주면서 바울의 말을 듣고 온 집이 구원을 받고 세례를 다 받아. 그때 당시 간수장, 호도대장, 그 관과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지역에 그 중요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문이 된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전도운동 안 해도 꼭 해야 할 24시 기도로 유일성의 복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정말로 기도로 집중 기도로 항상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받는 삶을 살아보세요. 반드시 전도운동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내 가정에도 산업에도 직장에도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 삶이 현장에서 이루어져요. 모든 삶이요,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전도 캠프 인생을 살면서 현장에 준비된 보아, 전도 제자를 만나는 응답을 받아보세요. 내 생명보다 더 귀중한 보화를 발견하고 그걸 얻는 그 기쁨과 감격이라는 것은요, 세상에 찾을 수 없어요.
오늘 또 아중리 전도 캠프입니다. 함께 하세요. 정말 하나님의 응답이고 축복입니다. 잘하든지 못하든지요, 전도 현장에 함께 하시라. 또 전도 현장을 놓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 영적인 힘, 하나님 주신 최고의 응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사명자들에게, 또 전도자들에게, 또 하나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오늘 우리 교회와 나에게 가장 귀중한 전도운동에 대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말씀 그대로 받고 말씀 그대로 응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에 나타난 전도운동이 우리 안교를 통해서 전주 땅에 반드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시간표 따라서 반드시 성취되는 응답을 누리는 교회와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